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27절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자기가 출신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신을 아는데 원래 메시아가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하반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우리가 메시아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지 신비적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출신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29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이건 기적보다 더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거의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잡아서 죽이자 해서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으려고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죠. 항상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 예수님의 시간의 선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 항상 시간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도 이 얘기가 나오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타이밍은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우린 시간이 다 똑같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때가 있고 살리는 때가 있고 낫게 하실 때가 있고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보니까 이 때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 놓았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시간이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다 구분지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때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일할 때입니까? 아니면 사랑할 때입니까? 용서할 때입니까?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잘 분석하고 그 때에 맞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핍박 가운데 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핍박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추수할 때가 있어요.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추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그게 그 때를 제일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항상 때를 혼동하게 만듭니다. 추수할 때인데 모종을 고르게 만드는 거예요. 모종을 언제 거두는 것입니까? 겨울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추수할 때 지금 모종 거두어야 될 때야. 때를 혼동하게 만들고 때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분석하고 그 장소에서 뛰어야 될 때인데 그때 쉰다든지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는요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추수할 열매를 두고 전도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하세요. 교회도 고난당한 때가 있죠. 그때는 그 고난 앞에 하나님 온전히 고난을 다 이렇게 받아내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면 하나님 열매를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고 두 번째는 때를 분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때를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때를 분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때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달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용서할 때가 있고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세요. 이 때를 놓치면 그 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죽음 직전에 임종을 앞둔 모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가 되면 임종을 많이 봐요. 임종을 많이 보는데 가장 후회하는 것이 내가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뭘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랑한다 말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조금 더 어릴 때 여행을 많이 갔었어야 되는데 이걸 후회하더라고요.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다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때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해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귀한 때를 분석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선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분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석한 이후에 혼동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돌아가시겠습니다.